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 예속된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창조주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을 비교합니다. 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말의 문제가 연관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비교하면서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우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 18절에서도 분노를 그치게 하는 말씀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다뤄지는 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들로 우리 삶에서 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유순하다는 말은 욥기 1장이나 잠언 25장에도 나오는데요. 지혜 문서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말로 싸우기를 시작하다가 과격한 언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과격함이 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강인해지기 위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강인함보다 낫습니다.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인질극이 생겨났을 때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인질범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질범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이봐, 당신 그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 감옥에서 살 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과격한 말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정말 화가 끓어오를 만한 상황 중에도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고 더욱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스스로를 통제시키는 모습에서 더 큰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온유함을 가리켜서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온유함은 분노를 잠잠하게 그치게 하고 지식을 베풀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로운 모습과 미련한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먼저 5절에서 미련한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하찮게 여깁니다. 10절에서도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5절의 훈계와 10절의 견책은 원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지만 그렇게 훈계를 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잘못을 고치고 교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훈계, 견책의 원어 뜻에도 교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치 아파하는 환자 중에 하나가 처방해 주는 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약도 잘 먹으면서 스스로를 챙기지 않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병세가 점점 악화될까 봐 답답한 마음에 꾸짖는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환자라면 의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건강을 스스로 회복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훈계와 견책을 받지 않는 이를 미련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백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삶의 모양이 제사의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이 정직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와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도는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어떠한 이치, 그러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혜서에서 길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성품이 온유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하는 단호한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절에서의 제사와 9절의 공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사는 체바, 공의는 체다카. 주님은 공의가 없는 제사, 체다카가 없는 체바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바와 체다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로 특정 예배에 승부를 거는 것만큼 매일매일 꾸준하게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11절부터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과 지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아바돈은 계시록에서 황충의 우두머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같은 지혜문서인 욥기서에서 스올과 아바돈 모두 죽으면 가게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곳을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마저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3절, 14절, 15절까지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폐부는 콩팥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콩팥에 인간의 감정과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을 꾸미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근심을 이기고 얼굴까지 빛나게 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부유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난이 곧 불행을 낳고 부유함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매번 틀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답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돈에 의해서만 행복이 결정될 만큼 그렇게 단순한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경제력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은 물질의 유무로 행복이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가난은 있어도 완전한 불행이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한 말, 하나님 과의 관계에서는 공의를 따라가는 참된 예배의 삶,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물질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화평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온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마음과 힘과 또 뜻을 다해 온전히 아버지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순간들로 채워나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물질의 소유보다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 인생에 더한 만족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